사람들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떤 말들을 남길까요? 나폴레옹은 죽는 순간에 프랑스 군대 조세핀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시인 괴테는 죽을 때 창문을 열어다오 빛을 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음악가 베토벤은 친구여 박수를, 희극은 끝났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공산주의자 스탈린의 마지막 운명의 장면을 그의 딸이 뉴스위크지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최고의 순간에 가까웠을 때 갑자기 눈을 뜨고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봤다. 매우 분노한 눈이었다. 그 눈을 보는 것은 무서웠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눈빛이었다. 그리고 나서 왼손을 들고 무엇을 가리키는 것 같다. 그 팔이 떨어진 후에 그는 숨을 거두었다.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남긴 말들과 마지막 모습 보면 사람이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죽음이 사람에게 두려운 것입니까? 죽음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놓고 가야 하고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것을 사람에게서 떠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죽음이 두려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인생 끝나는 것인지 죽음 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음 위에 세계에 있다면 그것이 좋은 것이 나쁜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고 지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죽은 후에 천국에 가게 될지 지옥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는 사람의 죽음에 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사로는 그의 누이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집을 자주 들르셨습니다. 그의 누이 마리아는 값비싼 양료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바로 그 연인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의 박해를 피해서 먼 곳으로 떠나가셨다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오시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무다 오셨고 돌아오실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된 때였습니다. 예수님께 오시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진정 오셨더라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여러분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병을 고치는 건 많이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살 것이라고 하셨고 예수님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살 줄로 안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가셔서 무덤 입구를 막는 돌을 치우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화감으로 된 산을 파고 굴을 파고 거기에 시체를 장사하고 큰 돌로 막아놓지요. 예수님 무덤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사로 나오라고 그러셨고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와 살았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일을 잘 살리신 3번이 있었지요. 회당의 아이의 딸이 병 앓다 죽었을 때 바로 가서 살려주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지나갈 때 관을 멈추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죽은 나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죽은 나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 생각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다 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뜻입니다. 나는 생명이라는 것도 생명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두 말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천지 만물 창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음과 관계 없습니다. 생명 창조 하나의 아들 예수님께는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고 죽음은 예수님께 아무 힘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러면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빼앗는 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기면 내 아버지께서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셔서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생명을 버리셨고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세 번역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에 매여 있다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게 하실 뿐 아니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크심이 어떠한 것이로 알게 하시고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해서 죽음을 살리셨는데 그 똑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을 예수님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의 예수님을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이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어도 심지어 죽음이 와도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갑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이 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죽음도 이기고 승리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진이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떠올려 공중에서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영광의 나라에 가서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죽음의 세력은 주님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네, 구주인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이시고 생명을 믿고 주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예수 계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의 생명이신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것은 예수님 사는 죽어도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는 말씀 같은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이죠. 그럼 여기서의 죽음은 육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육신이 살아있어도 하나님께서 멀어 끊어진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육체 죽음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죽은 사람의 몸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이 살아있다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육신이 살아있어도 영혼이 죽지 못하는 것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고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죽은 사람이 부활의 생명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생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예수 보내신 목적은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시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누구도 어떤 죄인도 예수 믿으면 심판받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안에는 영생이라. 사람은 죄를 지면 당연한 결과로 심판받고 멸망하고 죽게 되지만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은 선물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리고 유월의 생명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영원의 생명은 단 하나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뜻이 아니라 단 하나의 길이라고요. 이 길밖에 없다고 잘라 말씀하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에서 믿는 길 외에는 사람이 죄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에서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받을 죄인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을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단단히 전해주어서 그도 우리처럼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주의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생주를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원받는 사람들은 내가 받은 이 영생 은혜를 구원의 복음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년 예수님 큰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부활을 확정하고 초청하는 겁니다. 그들도 나처럼 부활이요 참여 예수를 만나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뒤에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하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세상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 보러 몰려오는데 예수님 아니라 예수님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 싶다고 한 거예요. 세상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 죽이려고 계획하는데 이는 왜 그래요? 이유는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셨대. 저 나사로를 살리신 사람이래.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간증도 안 합니다. 전도 안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아요.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고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가 그 나사로예요. 우리가 이 죄로 죽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 얻고 살아났어요. 새 사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네. 예수 믿고 달라졌네. 나도 예수 믿었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데 얘는 똑같네. 그러면 안 살아난 거야 아직.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말로 전하지만 삶이 받침되어야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말씀대로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사는 그 모습 가면서 말을 전할 때 전도가 힘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나사로처럼 사람들이 예수님 때 새롭게 된 살아난 나를 보고 예수님 때 살면서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생명인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죄를 죽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 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내가 부활의 생명에서 믿어서 구원받은 것, 영생한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영생의 복음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내가 복음 전함으로 죽을 사람이 생명한 것을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나처럼 예수님의 생명 얻게 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는 것은 믿는 것과 다르다. 아는 것은 믿는 것과 다르다. 예수님께 베드로에 도착하시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덥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바로 장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서 병들었다는 소식 듣고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 사이에 나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오실 때는 이미 죽은 지 나흘 뒤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마르다는 예수님 늦게 오시는 걸 원망합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마리아도 똑같은 말합니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외웠고 그 발 엎드려 이르되 주께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이 수만 정다들을 고치고 죽을 병을 사람을 고치고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요. 이어서 말합니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들주시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안개 죽었다는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한 들으면 있고 그래 내가 내 소원대로 내 오라버니 살려줄게. 내 오라버니 다시 살 거야. 여러분 이때 뭐라고 해요?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옵니다. 24절 마지막 날에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좀 반응이 다 이상하지 않나요? 왜 말을 이렇게 대답했나요? 그다음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는 최후의 믿었기 때문에 사람 죽으면 가서 이러면 아유 유유 받으세요. 다시 마지막 날 다시 살 거예요. 아 그렇지요. 이렇게 위문을 했다고 조문했다고요. 주인 나흘 됐으니까 마르다 그런 조문을 많이 받았으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시자 의가 아주 의례적으로 교시식적으로 마지막 부활 때 나도 압니다라고 아주 교리적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겠고 무릇 살아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믿느냐. 그제야 마리아는 주여 그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을 사나이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 이 대답기를 했습니다.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다는 이 고백을 원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처음에는 믿는다고 그러지 않고 안다고 했습니다. 22절에도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 주실 줄 아나이다. 24절에도 마지막 날 부활 때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내가 믿느냐 하시자 그제야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아는 것에 그치고 믿는 데까지 나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은 믿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어려가 살리라 하자 내 마지막 살 줄 압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지적으로 알았지만 이 절박한 상황, 오라버니와 살고 죽은 이 절망 상황에서는 이것까지 주님이 하실 것을 못 믿었겠습니다. 머리는 알지만 마음은 읽지 못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머리로 지식으로 교리로 아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 믿음은 그의 현실의 문제와 아무 관계없고 현실 어려움 위에서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못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건 아는 거고 믿는 건 믿는 겁니다. 다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넘어서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아는 것은 능력이 있고 믿는 믿음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환경과 상황을 넘어섭니다. 쉬운 문제는 확실히 믿고 어려운 상황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건 믿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믿음이 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병을 고치시는 것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감기 걸릴 때 기도하면 나는 거 믿고 암 걸리면 나는 거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감기 고치는 거나 암 고치는 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전능하시니까.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께는 죽을 병 살리는 거나 고치는 거 죽은 자가 똑같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병 고쳐 많이 받기 때문에 병 고치고 믿었지만
죽는다 생각하면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 살려 그러니까 마지막은 살겠죠. 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문제 앞에서도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의 참여에서 믿는 믿음은 죽음도 넘어섭니다. 그러면 뭘 못 넘어설까요? 예수님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으시고 마르다가 내가 믿나이다. 그때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서 살릴 생각 가지고 계시지만 그 전에 물으십니다. 네가 믿느냐? 내가 정말 믿는지 믿음을 확인해 내가 일하겠다. 내게 믿음이 있어 일하겠다. 내가 못 믿으면 내가 일 못한다. 네가 못 믿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회당자 야이로 딸이 병 걸렸을 때 우리 집에 와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가십니다. 중간에 혈증 아닌 여인이 때문에 늦어지고 그 사이에 야이로 딸은 죽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옵니다. 회당장님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예수님 오시지 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병 걸린 거 좋지만 죽은 사람 살린 건 못 때문에 아이가 죽으니까 예수님 할 게 없습니다. 오시지 마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가서 살리셨습니다. 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빠가 살아있을 땐 고치시지만 죽었는데요. 뭐 할 게 있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믿느냐 하시고 믿는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 무덤으로 가셔서 무덤문을 막은 돌을 옮겨놓아 가십니다.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합니다.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시겠냐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0절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 영광을 볼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무덤문을 열고 막은 돌을 옮겨놓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사로를 불러내고 살리십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은 순종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나서 나흘 됐어도 살지 믿고 돌을 옮겨 놓는 순종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지요. 믿으면 순종합니다. 믿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못 믿은 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뭐 하시려고요? 앞에 믿는다 말을 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죠. 부활의 삶을 있으면 믿는다 했으면 믿음대로 행동해야죠. 내가 순종해서 무덤이나 돌을 옮겨 놓을 때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수 믿고 부활이요 참여해서 예수 믿고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나를 막고 있는 불신앙의 돌, 불순종의 돌, 선입견 편견의 돌, 부정의 생각의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예수님이 부활의 삶을 믿는다면 내 마음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교만의 돌, 고집의 돌, 굳어진 마음의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죽은 나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고난과 역경의 때에 우리 믿음이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고난과 역경의 때는 이 확실한 믿음을 세울 때입니다. 만약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면 마르다 믿음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지 않고 병들어 있을 때 아직 살 때 오셔서 고쳐주셨다면 이 믿음은 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늦게 오시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네가 믿느냐 물으시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 줄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시고 그래서 믿습니다 할 때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 살린 게 목적이 아니라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 확실한 믿음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 믿음이 깊어지고 강해진 게 중요하다. 아, 주를 믿으니 죽었다가도 살아난다. 이걸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믿고 순종해도 승리하는 경험이 중요하다. 그거 하시려고 고난도 주시는 거고, 고난의 때 이 믿음 고백하고 이 믿음까지 나가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대답하십시오. 벌의 참 예수를 믿고 순종해서 묻은 막은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그래서 벌의 참 예수님께서 죽은 나를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10년 전에 여름 산상성에서 터키의 박동준 목사님, 선교사님이 간증한 이야기 생각납니다. 당시 폭탄 테러가 하도 심해서 하루 불안한 상을 보내고 있는데 초등학생 아들이 묻더래요. 아빠, 우리 집에서 폭탄 테러 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들, 딸이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괜찮아. 눈 한번 감았다 뜨면 예수님 품이야. 이게 아빠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대답인가요? 그때 아들도 알았어 아빠 그러고 편안하더래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아빠의 그 아들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죽음 같은 문제 앞에서도 천국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은 그 엄마 아빠 말을 아멘으로 받는 믿음이 있습니까? 뭔 소리야 죽게 생겼는데 천국 무슨 그런 거 아직 멀은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성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믿는 사람은 죽음이 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성에서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 환난에도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코로나 그 따위가 뭐가라고요? 코로나 팬데믹 그게 뭐라고요? 부활의 성에서 믿는데 뭐가 무슨 뭐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다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사람의 생명 주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음도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 우리가 주셨습니다. 참 예수님 믿고 다정지배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의 생명을 얻습니다.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죄에서 용서받고 심판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예수 믿고 영성한 우리가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아는 것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날 믿는 자는 죽어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성령 예수님 믿고 순종할 때 죽은 나를 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의 생명을 하시면서 죽은 나를 살리신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경험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죽음 위협이 와도 놀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끈이 아니라 감당 고난이 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죽고 당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명이신 주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 힘쓰지 말고 오늘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 살아가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일하십시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생각하며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으며 하나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날 영혼에 들어가 살 걸 바라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이 복음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예수가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옆 사람 말고 네가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세 번역으로는 예수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죽어 멸망과 심판에 떨어질 죄인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에게 생명을 던져주셔서 주시보라 하심으로 영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살면 주를 믿음 우리도 죽음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있음을 천하하면 모든 구원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 무덤을 여시고 주님의 살 역사로 승리하며 주를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